이 베드로는 결핍의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서 이분이 전날에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심각한 결핍의 때죠.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배 두 척이 까다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이 결핍은 주님을 만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물론 이 결핍을 제대로 잘 대응을 못하면 이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지만, 이걸 잘 대응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몸의 메시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한결같은 성실성 끝에 신적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참 성실하다, 그걸 느낍니다. 성실하다는 게 뭔 뜻입니까? 성실하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한결같다 이 말이 있고 정성을 다한다. 어떤 일을 정성스럽게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 게 성실성인데, 베드로와 동료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다가 뭐 성과가 있으면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지만, 한두 시간에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서너 시간에도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이 동료들은 밤이 새도록 계속했어요. 몇 시간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밤 새도록 허탕을 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보통 같으면 그냥 그물을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그러지만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 집에 갈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공치고 그렇게 힘들어도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다음 날에 어업을 위해서 그물을 씻었어요. 그물을 씻고 또 다음 날에 조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시도해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귀찮아하지 않고 계속 한 번 더 그물을 내렸어요. 그 결과 이렇게 성실하게 성실성 끝까지 유지하자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정성스러움을 유지하는 것, 이게 성실성인데,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성실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영적 일도 마찬가지죠. 하기 싫다고 그만두고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만두게 되고 하다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인 하버드 가더너는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는 결과 이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어느 분야에서 전문 지식에 정통하려면, 대가가 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창조적인 도약을 이루려면 자기 분야에서 사용되는 지식을 완전히 통달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 10년 정도의 꾸준한 노력이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도약을 이룰 수가 없다. 흔히 모차르트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라고 말하지만, 그 역시 10년간 수많은 곡을 쓴 다음에야 훌륭한 음악을 연거푸 내놓을 수 있었다. 계속하는 것, 계속 정성을 다해서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서 계속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안 잡혀도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성실성, 그리고 밤새도록 허탕을 쳤지만 그래도 또 다음 날에 조업을 위해서 또 그물을 씻는 성실성,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한 번 더 시도해보라 그랬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그 성실성, 그 성실성 끝에 주님께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가고 한 것은 성실하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성실성은 영적인 면에서도 보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그랬을 때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집에 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집에 안 가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다가 계속 설교를 처음에는 군중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이 되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시더니 시선을 돌려서 베드로에게 시선을 돌리더니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지금까지는 모든 군중을 이렇게 상대했는데 갑자기 어떤 시점에 눈을 돌려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레마의 말씀이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헬라에는 말씀이 두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로고스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진리 이걸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리 이런 걸 말하는데 레마의 말씀은 한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어떤 문제를 위해서 어떤 현장에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한 말씀 그 사람에게 와닿는 말씀 이걸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모든 군중을 향해 설교하실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길을 기르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보시더니 베드로를 향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개인에게 베드로의 지금 현장에 필요한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실성을 계속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좀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힘들고 그러면은 예배도 등한시하게 되고 또 말씀도 그냥 대충 보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도 등한시하고 이 영적 성실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도 계속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고 또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고 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순종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계속 그 영적 성실성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자기 개인을 향해서 바로 자기 자신, 바로 그 현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영적 성실성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원래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좋은 영적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만 한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어요. 왕이 어떤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조서에 만들어서 도장을 왕이 찍었어요. 환경이 바뀐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환경이 바뀌었지만 영적 성실성을 지속했습니다. 계속 그는 기도했고 계속 감사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다니엘을 사용해서 그 당시에 여호와를 거부하고 여호와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던 그 이방세계, 바벨론과 이방세계에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여호와가 살아계신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하신 겁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신 거죠. 우리도 상황이 힘들어도 주님께 나가는 영적 성실성을 여러분 게을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서울에 사시는 어떤 자매님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늘 그 무리를 하셔서 식당 일 하시고 집안일 하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어깨를 많이 다쳤어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검사해보더니 어깨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너무 통증이 심해서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수술비를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 보고 매일 엄마하고 새벽 기도 가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죠. 뭐 원망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더 이상 나 새벽 기도 안 해. 나는 이제 말씀 안 봐. 큐티 안 해. 이럴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그날도 계속 기도하고 엄마하고 계속 새벽 기도도 가고 계속 했습니다. 영적 성실성을 유지한 거죠. 계속 했어요. 어느 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 보는데 그 레위기 3장을 읽게 됐어요. 레위기 3장에 보니까 17장 3절에 다음과 같은 본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화목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흐릿게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여호와께 불에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하느니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마치 의사가 동물을 해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기관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의 몸 구석구석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다. 우리 어머니의 몸 구석구석을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은 어머니의 아픔을 아실 것이고 이분이 가장 능력 있게 고쳐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갑자기 생기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강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조금 어슴이 됐지만 또 다음날 와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머니 그 아픈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강한 마음의 어떤 생각, 감동이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가 싶어서 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어머니의 몸의 구석구석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집안의 경제 사정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의사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아직도 좀 아픔을 느꼈지만 마음속에 믿음이 탁 생겼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검사는 제 검사 날짜가 왔는데 가서 사진을 찍어보는데 그 파열됐던 근육이 완전히 다 회복이 다 됐어요. 완전히 다 나아버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영적 성실성을 유지하고 힘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여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나 또 영적 일이나 항상 성실성을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듣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목장 모임하고 또 계속 예배 드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바로 성실성의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체험이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사람이 문제라는 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면 일회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물고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 물고기를 그 배 두 척에 꽉 찼으니까 이 물고기를 팔면 엄청난 돈을 아마 벌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런 놀라운 경이로운 신적 능력을 보았을 때 갑자기 자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신적 존재 앞에 섰다는 느낌이 들 때 어떤 마음속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자신이 얼마나 이분 앞에서 낮은 존재인가, 자기 존재의 추함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8절에서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알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람에 대한 지식으로 이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자기의 모습이 보여요. 그게 영적인 현상입니다. 깊은 갈릴리 바다의 물속을 다 아시는 분, 말씀 한마디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분의 경이로운 능력 앞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된 거죠.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된 거죠. 제가 제 인생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게 중학교 1, 2학년 시절이었는데, 그때 혼자서 하굣길에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제가 기도를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랬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는 가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면 그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것도 황송했어요. 그 무릎을 꿇고 있는 것도 죄송하는 마음이 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 바닥에 그냥 제 배를 다 엎드리고 온몸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의 그 신적 경이로움, 그 신적 능력을 딱 체험하면 자기 모습이 확 보이거든요. 베드로는 아주 결핍의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바로 주님이 주신 선물, 물고기에 집착하지 않고 누구한테 집착했습니까? 주님에게 더 집착했어요. 주님을 더 신경 썼습니다. 이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면 뭐 할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영적 체험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주신 선물에 집착해서 주님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해서 어떤 재정적인 필요가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풍요로워지고 또 부유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또 위험이 있냐면 부유해졌을 때, 풍요로워졌을 때 그때 영적 갈급함이 사라지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나 풍요는 잘못 다루면 영적 삶의 장애물이 됩니다. 이 부는 영적 핸디캡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부라고 하는 부자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흥미도 없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부자가 신앙을 갖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부자들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 장애인들이거든요. 이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영적 세계를 본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마치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 보면 좀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좀 불쌍한 마음이 들고 비슷한 거죠. 이 사람들은 영적 장애를 입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부를 주시든지 풍요를 주실 때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대한 목마름을 상실하고 풍요가 주는 안락함, 편안함, 거기에 그냥 집착해서 육신의 정욕과 헛된 욕망에 잡혀서 살다가 그냥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워질수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이 신체장애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재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몸이 안 움직이는데 열심히 해서 재활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질 때는 더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해이해지고 주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 집착하시길 바랍니다. 물고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관심은 바로 그 선물을 주시는 주님,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생활 필수품조차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공급해달라고. 그리고 그것도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 제품으로 주었으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얼마 있다가 어떤 옆에 있던 자매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기도했던 바로 그 회사의 제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자매님에게 이걸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말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경이로움을 느꼈을 때 그분이 바로 뭘 했느냐? 바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몸을 당신께 바칩니다. 기도로 얻은 그걸 가지고 막 기뻐하고 그런 것 대신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제 몸을 당신께 바칩니다.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앞에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주님을 체험하는 것 이건지 알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 체험은 영원 구원이라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쉽게 만든다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어떤 영적 체험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소원을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뭔가? 그걸 말했어요.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나는 앞으로 너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걸 이제 이 말씀에서,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소원, 나는 너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의 동조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거절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역주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도 뭔가를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버리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죠. 베드로는 그전까지는 꿈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어요. 물고기 많이 잡는 게 베드로의 꿈이었습니다. 그 직업이 어부니까. 근데 그래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괴로웠고, 물고기를 좀 많이 잡으면 기뻤고, 전날처럼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절망이겠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 꿈이 바뀌었어요. 어떤 꿈이냐?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 일에 이 예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야겠다. 이게 꿈이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소원,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을 너의 소원으로 삼아라. 나의 소원을 좀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너의 꿈으로 삼아라. 이런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목적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도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데 돕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일이 없고 제자로 변화되는 일이 없다면 교회 기능을 잘 못하는 것이죠. 또 규모에 상관없이 그 교회가 계속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 기능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다른 걸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걸 안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걸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 영혼을 구원하는 것, 불신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걸 못하고 있고 또 그를 제자로 만드는 일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실 때 자신의 소원,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바로 주님의 소원이 뭔지 그걸 아주 클리어하게 말했어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독교인이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9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너무 클리어하죠.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게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일에 목숨을 바쳐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하는 여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직업이 다르고 또 재능도 다르고 소유 가정도 다 다릅니다. 잘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장 기독교인이 힘써야 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치유해서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것. 여기에 자기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 일에 여러분의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목장도 바로 그 일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고 우리 교회도 가장 그게 주안점을 둬야 되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게 가장 주안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마음속에 영혼 구원하고 싶은 욕망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누가 교회로 온다든지 예수 믿으면 아주 기쁩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캠퍼스에서 전도를 했는데 하다 보면 뭐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많지만 가끔씩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가지고 제가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마치 하늘에 붕 뜬 느낌이에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목회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꿈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로 그것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19세기 때 빈민들을 상대로 교회를 세웠던 구세군의 창수자, 이 셀베이션 아미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이분이 이제 마차를 타고 전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푸른 바다에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높이 솟았다가 바다로 빠졌어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다가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서는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큰 바위가 바다 위에서 올라왔어요. 큰 팽팽한 바위가 바다 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위 위로 올라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위 위에 올라와서는 지금 바위 밖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 바위 위에서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모여서 대화하고 그러고 있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무슨 환상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마시고 교제하고 여기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께서 환상으로 이 셀베이션 아미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보여준 거죠. 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고 우리는
우리 평생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나는 너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영혼을 구원해서 그를 제자로 만드는 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가두시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 중에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게 뭔가 한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한 가지를 생각하시고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를 이 시간 머릿속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베드로처럼 성실성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분 나빠도, 하기 싫어도 한결같은 성실성, 동일한 정성을 기울이는 성실성,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 성실성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계속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힘들어도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계속 목장에 참석하고 계속 순종하고 계속하는 영적 성실성, 그것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갑자기 현장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선물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집중하고 부와 풍요가 영적 핸디캡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을 인생의 꿈으로 삼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만드는 것, 이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바로 그 일에 인생을 투자하고 가진 재능을 투자하고 가진 재물을 투자하고 가진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꿈을 풀어드리는 자,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 멕시코 선교를 이번 주에 갑니다. 그것 우리가 작은 선교를 하는 것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 작은 선교를 통하여 그곳에 있는 작은 영혼들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실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더라도 기분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 하는 일을 계속 한결같이 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정성을 기울여서 하게 하시고 영적 성실성을 유지하여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영적 핸디캡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와 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꿈이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예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목장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요일부터 있는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 우리의 작은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몸짓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것으로 주님께서 직접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